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전에 일찍 노래를 몇 곡 부르고 왔더니 목이 다 쉬어버린 것 같네요. 지금 11시도 안 된 상황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치랑 저희 어머니가 부쳐주신 전이랑 그리고 제가 만든 국물 떡볶이입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떡볶이가 치즈가 안 들어가도 먹을만 했는데 오늘은 왠지 치즈를 좀 넣고 싶은데 마땅한 치즈가 없어서 파마산 치즈를 넣을까 아니면 크림치즈를 넣을까 고민하다가 크림치즈를 넣었습니다. 맛은 어떨지 괜찮네요. 많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전이 돼지고기랑 이제 오징어가 들어가 있어서 식감이 괜찮네요. 그리고 청양고추를 좀 넣으셔서 좀 매콤합니다. 저번주에 영상 찍을 때도 몸살 기운이 있었고 다행히 회복을 잘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비가 오면서 콧물 감기가 오려고 했는데 집에 있는 그 비상약을 먹었더니 하루 3번 먹었죠. 3번 먹었더니 콧물은 났더라고요. 어제는 그 아들이랑 영적 싸움 때문에 마음은 10시에 잔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12시 30분에야 겨우 상황이 정리돼서 잠을 자게 되어서 또 이제 4시 한 40분쯤이면 또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어나야 돼서 굉장히 좀 아침에 쪽잠을 좀 잤나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떡볶이를 제가 정말 만들 줄을 잘 몰랐을 때, 레시피만 보고 만들었을 때는 물을 뭐 몇 컵 넣고 고추장을 3스푼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양도 좀 많았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만들었을 때는 뭔가 고추장의 텁텁함이 싫어서 고추장은 1스푼 넣고 물은 좀 넉넉히 넣었죠. 국물 떡볶이를 할 거니까. 제가 의외로 또 떡을 잘 못 먹더라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떡을 적게 하고 오뎅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국간장을 좀 살짝 넣고, 조미료는 다 넣었죠. 넣었는데 뭔가 이렇게 참치액인가요? 그것을 이제 국수 할 때 육수에 이제 첨가를 하는데, 그것을 좀 부어볼까 하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 망했다 하면서 먹었는데 또 의외로 또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약간 그 MSG의 맛은 좀 부족해서 그냥 뭐 집에서 해먹는 떡볶이의 심심한 맛이구나 했는데, 크림치즈를 넣으니까 확실히 좀 바깥에서 좀 사 먹어본 듯한 그런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팬케이크도 이번에 2번째 봉지를 구매했는데, 첫 번째 때는 이제 만들 줄 모르니까 그 레시피대로 이제 시작을 했죠. 여기서 반 틈을 나눠서 이 양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뭐 우유도 뭐 몇 미리 넣고 계란도 넣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 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이제 구매를 했을 때는 좀 적은 양의 이제 팬케이크를 구매를 했는데, 굳이 레시피대로 이렇게 좀 하면 좋겠지만 이 머리가 좀 따라주지 않아서 그냥 질감의 그 농도, 밀가루 반죽의 농도만 보고 조금 소량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레시피대로 하다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지고 양이, 그리고 그것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 만들었을 때 이 농도가 이 정도가 딱 맞겠구나를 기억하셔서 양을 이제 짐작해서 이제 정하시고 그 농도대로 만드셔서 무리하게 만드시지 않으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릇을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11시가 됐네요. 얘기할 시간이 또 좀 빠듯할 것 같긴 한데, 얘기하다가 지칠까봐 빵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제 식빵을 구워서 잼을 좀 발라 놓은 거를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얘기하다가 허기지면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죠. 몇 년 안 됐는데 정말 새벽 기도는 저에게는 가망이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이 이렇게 새벽에 깨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한번 잠이 들면은 정말 뭐 아침까지 쭉 자는 그런 또 체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 새벽 기도를 정말 끊이지 않고 가시는 게 존경스럽긴 하지만, 아, 나랑은 별개구나, 나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살고 있었죠. 허리가 아픈 지는 좀 많이 됐죠.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허리가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을 낳고 나서도 허리가 지속적으로 좀 아팠는데, 이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정말 극도로 허리랑 이제 허리만 아팠으면 다행인데, 이 상체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올라오더니 이제 흉부라고 하나, 이 숨 쉬는 갈비뼈, 이 갈비뼈까지 고통이 전이 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으로서 거제 새벽 기도 가기 전에 그런 고통을 느껴서 숨이 안 쉬지는 거죠. 흉부에 이제 고통이 쪼여오니까 숨이 안 쉬어져서 진짜 억지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듯한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거 앉았다가 한 뭐 30분이나 이렇게 버텼다가 또 이렇게 잠이 들면 되겠구나,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요령을 터득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새벽에도 갈 때 저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은 좀 이 고통이 좀 덜해지니까 그렇게 이제 버티고 또 다시 잠이 들고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셨고, 그래도 금방은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좀 안고 견디다가 어머니께서 이제 새벽 기도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일어날 때마다 아파서 일어나니까 엄마 숨을 못 쉬겠다 하면서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새벽 기도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싶어서 이제 진짜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가게 됐는데 새벽 기도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죠. 제가 이 삶을 살면서 정말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방황할 때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써 이제 확신을 꾸준히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새벽 기도의 양식을 먹고 또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전진할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 기도 처음 갔는데 나 다음에 안 가. 그냥 한 번은 엄마 따라 가줘도 다음에는 안 갈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증 때문에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통증을 없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아프다 이런 통증은 그 이후로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한다는 그런 좀 신호를 저의 이제 신체의 통증으로 주신 것 같아요. 수요일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쉬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 그 대신방을 하셨는데 또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신방을 오실 일이 있으실까 싶어서 며칠 일하고 무슨 요일 일하고 무슨 요일 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일을 쉰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니 마침 잘 됐다 하면서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아카데미식의 예배가 있는데 오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습성이 나왔죠. 뭐 예배는 내가 자진해서 선택을 해야지 뭐 뒤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에 떠밀려서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되니까 괜히 빠지면은 또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그런 염려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아니시고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권유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쉽게 순종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댔죠. 제가 애를 봐야 돼서 하면서 핑계를 대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 예배를 제가 온라인 예배로 보고 있다면서 단지 이제 그게 1년 전 거죠. 지금 진도를 못 따라가서 겨우겨우 이제 영상으로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배를 알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현장에 직접 오시는 거랑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면서 오시면 더 은혜가 된다.
그 말씀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현장에서 느껴지는 또 감동이 있으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고집이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도 제가 교회 행사에 올해는 참여 못했을 때 정말 이 초라한 이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만 그렇게 영화롭고 은혜롭고 그런 장소가 아니다. 이 초라한 이 장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꼭 뭐 온라인 예배라고 뭐 은혜가 떨어지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거절만 하기보다는 그래도 전도사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사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부정은 하지 않았죠. 다 맞는 말씀인데 좀 마음이 서지 않는다. 제가 마음이 설 때 그때를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해야 하지만 서로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기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냥 마음을 놓으셨더라고요. 그냥 저녁에 여기 예배당이 시원하니까 그냥 놀러 오세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셔서 정말 이렇게 초청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제 말이 납득이 안 되니까 에랄 모르겠다, 그냥 여긴 시원한 장소다, 그냥 그냥 무거운 마음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라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뭐 정말 초등부 예배 때 제가 이제 선생님으로 섬겼을 때는 정말 모든 행사에 좀 참석하고, 뭐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안 드렸지만 좀 열정이 좀 있었습니다. 뭔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야 되겠구나 생각했을 때 이제 겨우 제가 참석할 수 있는 겨우 그 예배라고는 이제 일부 예배,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의 그런 대예배 말고 좀 굉장히 좀 초신자들이 많이 모인 듯한 그런 소박한 예배, 돌발 상황도 있고 그런 예배에 이제 겨우 참석해서 그래도 지금 조금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 뭔가 좀 수요일 예배까지 제가 참석을 하면 제가 좀 이렇게 발을 넓힌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겨우 일부 예배에서 좀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게 갔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마음이 설 때까지 안 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써 저에게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궁금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나는 가지, 교회 성도님들이 가자, 뭐 전도사님이 오시라, 이런 식으로는 나는 가기 싫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전에도 이제 전도사님이 한번 초청을 했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 목장 모임이었죠. 목장의 그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 때 강단에 서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문자는 받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가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뭐 찬양의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고 좀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서 이제 이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또 어찌 보면 두 번째 초청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정말 예배의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도사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초청했을 때 내가 간다면 또 기뻐하실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때문이라도 한번 가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물어봤죠. 너 혹시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갈래? 하니까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 예배의 그런 그 강박은 내가 가지기 싫지만 전도사님 봐서라도 한번 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였죠. 갔는데 전도사님이 정말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와서 이제 책도 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좀 드렸죠. 처음으로 이제 수요 예배를 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니까 시간이 좀 굉장히 좀 길더라고요. 길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데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은 순간순간에 이제 은혜 받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배당을 나오면서도 정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끌리면 아무 고민하지 말고 정말 그 시간에 정말 제 마음이 성전에 가 있으면 또 한번 방문하고, 또 뭔가 내가 못 간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그러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수요 예배만큼은 좀 이렇게 좀 뭔가 그냥 얽매이기 싫고, 뭔가 꾸며서 뭔가 예배드리기 싫은, 그냥 제 모습 그대로, 그냥 털털한 제 모습, 그리고 부족한 제 모습으로서 좀 드리고 싶다는, 그게 어찌 보면은 뭐 하나님께 예의 차리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왠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인데 정말 지금까지도 제가 또 다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되게 날씨가 엄청 더워서 뭐 오전에도 좀 덥고, 점심 지나서 이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오래 걷기가 정말 힘든 날씨였었잖아요, 대구가. 그랬는데 목요일 그날은 약간 이렇게 오전부터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아이들 등교시키고 사무실에 올 때 멀기도 멀고 버스를 타고 오죠. 시원한 에어컨에 있는 버스를 타면 금방 오기도 하고, 이제 더위에 힘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무실에 오곤 했는데, 그날은 어찌나 바람이 시원하게 불던지 왠지 좀 걸어서 사무실에 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뭐 평소에 운동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시원할 때 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낭 가방을 메고 이제 학교 근처에서부터 이제 걸어오게 됐죠. 오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시원한 날을 주신 것도 그렇고, 제가 굳이 이제 버스를 타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버스를 타지 않고 시원한 날씨에 의지해서 걸어온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전에 길을 걷다가 왠지 모르게 또 이렇게 소통하실 그런 분이 나타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긴 거리를 걸어오면서. 그랬는데 정말 예외 없이 그때가 아파트 단지였죠. 아파트 단지에서 저는 이제 뭐 워낙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 알아보고 인사하고 이런 걸 너무나 불편해하는 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가자, 옆에 두리번거리지 말자, 그게 나에게는 속이 편하다, 이런 생각으로 앞만 보고 갔습니다. 앞만 보고 갔는데, 이 근처에,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사거리였죠. 사거리에 이제 목요장이 서는데, 거기가 이제 분식집 코너였습니다. 그 포장마차로 되어 있는 그런 코너였는데, 뭔가 이렇게 실루엣이 있는 거예요. 실루엣이, 이게 정말 낯선 실루엣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많이 맞닥뜨린 그런 실루엣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느껴졌지만, 그래도 앞을 보고 가자 하면서 갔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아는 사람이구나. 저희 교회의 성도님이시구나. 그 성도님은 정말 어찌 보면 친하지 않다고 말을 해도 되고, 친하다면 또 친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좀 애살이 있으시는 그런 성도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너무 이제 잦다 보니, 제가 이제 너무 자주 들어오는 연락 때문에 힘들어서 몇 번 거절을 했는데도 그게 이제 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먹고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못 받겠다고, 그렇게 이제 전화번호를 지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면전에 대고 했었습니다. 완전한 거절이죠. 거절이고, 제가 조금 대학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도 진짜 막 수시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참 미용실 할 때였죠. 미용실 할 때도 오셔서 제가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었죠. 오시면은 뭐 정말 금방 가시는 게 아니라, 뭐 30분 있다 가시는 게 아니라, 뭐 기본이 1시간이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때 좀 많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요일을 정했습니다. 그때도 한참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때라서, 목요일날 제발 놀러 오시라, 목요일날. 그랬는데 이제 목요일 말고 다른 날에 이렇게 놀러 오셔서 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다른 요일날 놀러 오시면 제가 이제 뭐 금방 보낼 때도 있었죠. 매우 좀 제 말을 들으시질 않았을 때는, 제가 오셨을 때 제가 다른 날 오시라 했었을 때도 있었고, 좀 측은함이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한 뭐 10분, 15분 그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멘트를 날리죠.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하면은 그렇게 이제 눈치를 채시고 또
다음에 또 방문하시고 그랬던 관계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나 아니면 길목에서 너무 자주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거절이란 거절은 다 하고 정말 뭐 모르세요 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눈치만 보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좀 국률함이 좀 많이 저에게 나온 거죠. 나와서 그래 뭐 따로 전화번호로 연락하고 뭐 카톡 그런 건 안 하지만 밖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은 인사라도 하자 그런 마음에 이제 마음을 열었고 이제 바깥에서도 좀 이렇게 잠깐이라도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지나치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이제 제가 사무실로 올 참에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정말 자연스럽게 저의 사무실로 이렇게 발걸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일할 게 있고 오전에 바쁠 게 있는데 거절을 좀 못하겠는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오시니까 이제 뭐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용을 그만두고 딱 한 번 좀 저희 사무실에 초대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뀐 사무실을 구경하시고 그리고 담소 나누시고 가셨는데 뭔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셨다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막 또 마주칠까봐 막 두려운 거예요. 또 자연스럽게 오실까봐. 저는 여기가 개인적인 저의 공간이고 제가 쉬는 곳이고 제가 어찌 보면 생활하는 곳인데 뭔가 약속도 잡지 않고 뭐 연락처는 없겠지만 뭔가 뭐 언제 놀러 갈게요 하면서 시간 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막 무작정 저를 따라오시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내 공간을 침해라면 침해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만약에 이제 그분이 우연히 만나서 저희 사무실에 따라오셨을 때 뭐 제가 오라고 온 건 아니고 또 그냥 오신 거잖아요. 오신 거니까 그냥 뭐 정말 들어오시려고 하면 오늘은 제가 뭘 해야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뭐 멀지 않은 날에 뭐 내일 오시라든지 뭐 그렇게 좀 거절을 해보자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또 그분이 나타나시질 않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진 않았는데 그날은 정말 선선하고 이런 특별한 날이 다 있나 하면서 고요하게 이제 이렇게 사무실로 향하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자연스럽게 또 얘기를 이어가시면서 어디로 가세요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또 발걸음을 그 아파트 단지랑 저희 가게랑 그래도 약간의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저희 옆에서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감사한 거는 정말 제가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도 따라오신다는 거 그거 하나는 정말 칭찬할 만하죠.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근심되어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것만 하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조건을 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따라오신가 그거 하나는 정말 칭찬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뭐 걸어오시는데 또 숨도 차실 텐데 또 그냥 보내시는 거는 또 예의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반 정도만 마음을 열어서 그래도 이거 뭐 열쇠 열고 들어오는데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는 나는 용납이 안 된다. 그거는 뭔가 질서가 없는 거다 싶어서
밖에서 물어봤죠. 어디로 가시냐 그렇게 물어보고 뭐 또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좀 쉬다 가실래요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승낙이 되어야지 들어오실 수 있는 거다를 좀 심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모르시나 아니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셨고 뭐 많은 또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뭐 괜찮다, 나는 어차피 들어주는 입장이니까 그 대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말을 꺼내니까 뭐 장애인 융화 사업 모임 이런 거 얘기 꺼내니까 또 듣다가 또 성도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끊어지고 뭐 끊어지는 것도 다 뭐 하나님의 뭐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그냥 마음을 좀 넓혔습니다. 넓히고 예전 같았으면은 몇 시까지 딱 정하고 정말 그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제가 예민해지는 거죠. 예민해져서 정말 단칼에 거절을 해서 이제 다음에 보시자면서 막 그렇게 좀 제가 엄청나게 예민하고 그랬을 텐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좀 마음을 넓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1시간이 다 될 시점에 당연히 뭐 시간은 정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금방 뭐 가시지 않을 때는 좀 여유를 갖고 또 뭐 내가 말을 꺼냈으니 언젠간 가시겠지 이런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일어나시기 싫어하셔갖고 제가 좀 조금 더 시간을 좀 마음을 열었죠. 열고 충분히 이제 쉬시다가 가셨는데 이제 가실 때도 시간을 좀 뺏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1시간 정도인데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제가 뭐 입을 다물면 되는데 또 생색 아닌 생색을 냈었죠. 그분을 보면서 제가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뭐 좀 불편함이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죠. 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 그리고 저 자체도 뭐 그분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딪히는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대로 이제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세상의 물질에 그렇게 의지를 하겠지만 조금 더 세속적인 그런 성향이 많으시겠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됐었고 저 역시도 어찌 보면은 그분에게
거절을 많이 해왔던 상태라서 나 거절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는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분을 대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도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내가 너무 마음에 이제 긴장을 하지 않고 그분을 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분이 만약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든지 아니면 전도사님이시든지 저희 가게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 안 하고 좀 많이 거절했으니까 뭐 나를 싫어하면 싫어하든지, 뭐 나는 뭐 크게 마음에 동요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정말 목사님 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긴장하면서 막 정말 막 없는 그런 서비스를 다 할 거잖아요. 그분도 어찌 보면은 뭐 목사님 정도의 그런 뭐 존경받는 인물은 아니시겠지만 내가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고 너무 그냥 좀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주셔서 좀 더 귀하게 제가 대하라는 그런 뜻에서 보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뭐 세속적이다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사람이 아닌가, 정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또 세상에 그런 또 생활의 염려, 필요한 것에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런 또 저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들보만 보지 말고 내 들보도 같이 보자. 그 사람을 내가 뭐 평가하며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저도 같이 좀 회개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제 또 세속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뭐 또 여느 때와 같이 또 여름이 되다 보니 또 이런저런 또 필요한 게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철마다 이제 옷을 사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있는 옷에서 정말 뭐 예수님도 화려하게 입으셨지 않으니까 나도 있는 것에서 낡아도 계속 입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 염려하지 마라. 항상 뭐 옷 살 시즌이 되면 그런 시험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전보다 제가 더 그런 말씀에 가슴이 분명 찔리겠지만 예전만큼은 그렇게 좀 덜 찔리면서 이제 좀 당당해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을 사려고 제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은 저희 어머니께서 볼 일이 좀 있으셔서 금요일날도 제가 직장 가는 날이라서 뭔가 아침에 분주하죠. 분주하고 또 제가 이번에 또 그 직장에 그 일지를 또 작성을 해야 돼서 뭐 이런저런 저희 오전에 계획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일단 동사무소에 이제 들릴 작정이셨고, 그리고 이제 장을 보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동사무소에 좀 가기 힘드셔서 저에게 이제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뭐 금요일 계획 다 잡아놨지만 어머니가 이제 콜하면 아, 이게 순종의 훈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선뜻 따라가 줄게 이런 대답은 못하지만 아, 가야 되는 거구나 마음속으로 이제 먹고 있는 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거절 못하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또 따라가 주냐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장을 보시려니까 또 구루마도 챙겨 가셨죠. 가시고 동사무소에 이제 들렸다가 이제 장을 그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었죠. 그날도 굉장히 좀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햇볕이 쬐었고 오전이었지만은 좀 돌아다니기에는 좀 힘겨운 그런 날씨였는데 장을 이제 봤죠. 보고 뭐 동사무소에 장 보니까 시간이 이제 제가 사무실에 와서 이제 일지 작업을 하기에는 정말 촉박하더라고요. 아,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일지를 마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순종의 그런 훈련을 주시면 뭐 이제 될 대로 되겠죠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빙의 알아서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오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니 장을 보고 또 뭐 물김치를 담으신다고 열무 이런 것도 사시고 계란도 사시고 뭔가 이제 장바구니가 좀 무겁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내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엄마랑 좀 헤어져야 되니까 제가 이제 끌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끌어주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그 엄청 언덕을 택하셔서 가시고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시고, 저는 그 길로는 나는 절대 갈 수 없다. 내가 이제 집에서 왔던 길로 다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엄마는 엄마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 어머니께서 굳이 이제 어머니가 가시는 길을 포기하시고 저의 길로 따라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이제 집까지 가게 됐는데, 제가 가는 길이 이제 그늘도 좀 있고 건물 때문에 이제 그늘도 좀 있고 해서 이렇게 언덕도 너무 가파르지 않아서 가기에는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 구루마를 끌었는데 그래도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지치긴 하더라고요. 덥기도 덥고 이제 파라솔도 못 쓰는데. 그래서 겨우 부모님한테 이제 효도한다고 구루마를 끌고 갔는데, 이제 제가 헤어질 구간이 이렇게 골목이 있어요. 골목이 이제 언덕이 없는 골목으로 제가 빠지면 이제 그 골목을 통해서 내리막길로 가서 이제 제가 사무실로 가게 됐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은 그 지점에서 이제 완전히 언덕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 효도하는 거, 이왕 시장에서 구루마 끌고 온 거 그냥 끝까지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까지 끌고 왔으니까 엄마 나는 도저히 이 길로는 못 가겠다 하면서 나는 이 골목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엄마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이까지 끌고 왔는데 괜찮다 가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또 그냥 그 언덕에서 핑 돌아서기가 너무나 좀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래서 언덕에 그 3분의 1쯤 되는 지점까지는 올라갔는데 역시나 나는 순종을 끝까지는 못하는 인간이구나를 제가 인정을 하고 엄마 여기서부터는 엄마 갈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구루마를 포기를 하고 뒤를 돌아섰죠. 어머니께서 그래도 흔쾌히 괜찮다고 편하게 잘 왔다고 여기는 내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항상 어머니랑 이렇게 외출을 하면 같은 그런 그림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지 항상 언덕길 어머니가 가시는 길을 제가 가지 않으려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도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서는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재성이 있구나 아직까지 100% 순종하긴 힘들구나 그냥 이렇게 좀 그 상황이 아닐 때 지나왔을 때 생각하면은 그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도 아닌데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순종이 하기 싫은지 그냥 영적인 저의 상태를 보는 듯한 그런 좀 반복적인 그림이 어머니랑 있을 때는 그려지더라고요.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서 또 영상을 한번 끊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